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라는 말을 직역하면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무쌍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살라, 그런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는 중국 전한시대에 유안이라는 사람이 지은 회남자라는 책의 인생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김원중 씨의 한비자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중국 북방에 호피라는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방의 한 노인의 말 한마리가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달아났던 말이 오랑캐의 아주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번에도 기뻐하는 빛이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화로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얼마 뒤에 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위로하러 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여전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는데 오랑캐들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붙잡혀 나갔어요.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이 아들만은 불구여서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옹지마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아재 개그로 세옹지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새처럼 옥렬하게 지머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서 이해하세요? 참 요즘 사람들 대단하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미션스쿨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자성어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말을 키우던 농부가 말이 없어졌는데도 태연자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이 망아지 3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옹지마라고 답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참 신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범사감사. 그랬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변방에 놓인 세옹의 시선은 나름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을 갖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저의 모든 판단과 사역의 기준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선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라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 삶을 통해, 선교적 삶을 통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월 한 달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질문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자료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영국 성공의 사제입니다. 2005년부터 11년까지 로잔 신학실행분과의 의장이었고 제3차 로잔 회의에서 나온 케이프타운 서약의 입안 책임자였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이 책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론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찾는 일에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저의 목회적 방향은 이와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가 이 책의 내용과 함께 한빛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제가 깨닫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선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와 성도는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선교적 개념은 전통적인 선교적 개념과 많이 다른 입장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개인 구원의 차원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마침내 이 세상 역사 자체 안에 나타나는 샬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도전과 역사적인 여건을 떠난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도구이며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을 위한 교회, 남을 위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등의 선교적 교회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현장인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곧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네, 세상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요 현장이 됩니다. 이러한 파송의 개념, 보냄의 개념은 성도들이 정치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각각의 분야로 파송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라면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뜻하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책에서 1988년 세계 성공회의 람베스 주교 회의에서 발표한 선교의 5가지 표지를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두 번째,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새신자를 양육한다. 세 번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인간의 필요에 응답한다. 네 번째, 불의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도전하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한다. 다섯 번째,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땅의 생명체들을 지속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런데 이 5가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정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돌보는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항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 특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표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관심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5가지 표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합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주역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선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과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5가지 표지가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표지는 대위임 명령을 중심으로 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 세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이 선교의 5가지 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기준으로 그것에 의존하여 5가지 표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 네, 이 복음 전도는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왕이요 구주가 되신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날로 깊어지는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 이 긍휼은 우리는 애정어린 긍휼을 베풀면서 주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성품을 몸소 구현하신 분이고 때로는 무리를 빚을 정도의 친절함을 나타내시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거죠. 네 번째, 정의. 정의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계시다는 것과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창조세계 돌보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상속하심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된 것들, 이 우주 만물들을 다루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5가지 표지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5가지를 3가지로 축약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참여를 3가지 중요한 선교 과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과 가르침을 하나로 묶었고요, 긍휼과 정의를 하나로, 이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적 참여는 3가지 중요한 과업으로 정의됩니다. 앞에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 전도와 가르침, 정의와 긍휼,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 먼저 이 복음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각각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순종으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교제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적인 일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것, 바울의 주장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주변의 이웃들의 복지를 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동하며 매일의 삶에서 창조 세계의 자원을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선교적 활동, 이 세 영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주 되심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화해한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정부와 문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간 정부의 합법적 권위 아래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궁극적 권위 아래에서 이 사회를 섬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돌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이 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말하는 여호와 그 주는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의 선교는 그 모든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또한 이것은 온 세상과 창조 세계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그 의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중심에 놓을 때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의 선교적 참여를 통합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세 가지 선교적 사역을 설명하면서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총체적 선교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는 모두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선교에 포함되므로 이 셋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포괄적인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는 이 사회를 대상으로, 나아가 이 사회의 구조와 부정의를 향해서, 나아가 이 우주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선교가 펼쳐져야 진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선교 사역의 세 가지 초점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주에는 교회 세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사회 섬기기에 대해서, 네 번째 주에는 창조 세계 돌보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적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와 가르침, 긍휼과 정의, 창조 세계 돌보기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무한항공기 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은 179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 슬픔과 위기에서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달려갈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회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공격하는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긍휼과 정의를 행하며 창조 세계를 돌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늘 앞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한국 세운 모습을 190명의 영혼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부활의 소망만이 오늘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시며 하나님 영광과 뜻을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새로운 한 해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영혼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한 인간의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9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온 나라가 이 슬픔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한빛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